어제의 요절의 말씀이 5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모두 15편이 그 위에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순례자의 노래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흩어져서 이곳저곳에서 살다가 유대의 남자들, 특히 백성들은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되죠. 첫째가 무교절이고, 두 번째가 초막절이고, 세 번째가 칠칠절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무교절, 초막절, 칠칠절. 이제 그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로 또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무교절, 초막절, 칠칠절, 이것을 유대의 3대 명절이라 절기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3대 절기가 되면 뭐 근처, 그 다음에 이웃 나라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 남자들이 성전을 반드시 가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부르는 노래, 아니면 공동체 같이 부르는 노래, 진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온통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또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 하나 꾸려가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 인구도 몇 명 안 되는데 의견도 그렇게 많고, 그냥 가정이라고 하는 이 조직 사회 자체도 사실은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그래, 옛말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의 집을 오는 발걸음이 늘 그냥 빨리 교회 갔으면 좋겠다, 빨리 아버지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냥 거기 가서 위로받고 싶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래서 내 무거운 짐을 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 붙잡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오는 발걸음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겨울 참 유난히 추웠잖아요. 눈도 많이 오고 그냥 영하 10도 15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추운 겨울에 그냥 자취방 가면은 차갑고 늘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좋았어요. 믿음이 있어서 뭐 교회 가는 발걸음이 행복했다기보다도, 교회 가면 그때는 톱밥 난로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만 아십니다. 톱밥 난로가 있어서, 톱밥 난로 이거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불이 한번 붙으면 화력이 대단합니다. 굉장히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그 톱밥 난로 곁에서 이렇게 같이 뜨뜻한 그 분위기가 좋았고, 우리 집에 가면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교회 가면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 가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행복이에요. 교회 오는 것이 그냥 십자가 지는 것처럼, 아니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또 무슨 십자가를 또 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이미 십자가는 주님이 다 지셨어요. 죄에 대한 십자가도 지셨고, 고통의 십자가도 지셨고, 무거운 인생의 모든 짐도 주님이 이미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다만 그 주님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다 그 짊어진다고 그랬어도 짊어진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신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새벽에 오는 발걸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제, 아멘. 아니, 주제대로, 주제가 이거 아니구나. 월요일 날부터 하는 우리 주제 있잖아요. 아멘.
주 예수요. 네, 그래요. 여러분 그게요. 계속 이제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우리 교회에 너무 귀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그것을 이제 마라나 다 그래요. 마라나 띄고 다. 그게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예배 속에 그게 외쳐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마지막 그 외침을 하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막 얽히고 그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 손에 촛불을 든 사람하고 태극기를 들고 그러고 있는 분들하고 누가 그 저기를 화해를 시키고 하나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너무 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나? 한국은 사드를 배치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그래 내가 보복할 거야 그러고 있고, 어느 쪽으로 우리가 붙어야 우리 민족이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떤 지도자가 나서야 이 첨예한 국제적인 대립의 각도 속에서 이 민족을 정말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게 인간의 지혜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제국 속에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더 현실적으로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예배 마치고 갈 때마다 그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방법밖에는 이 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이제 그리고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월요일부터 우리 새벽기도 총증언하면서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발걸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2절을 보시면은 그 심정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했다. 여러분 어머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젖을 땐 애가 엄마 품에서 조용하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막 발부둥을 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시 한번요. 지금 막 젖을 뗐어요. 막 이 애가 이제 젖을 먹던 것을 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젖을 뜰 때 그냥 띱니까? 물론 이제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만은 여기다가 쓴 것을 바르거나 못 먹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그 애가 엄마 품에서 엄마 고마워요. 나 이제 더 이상 젖 안 먹을게요. 감사해요.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조용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막 발부둥을 치면서 막 젖 먹겠다고 때를 씁니까? 안 해보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서 고요하게 있을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가 그때입니다. 젖을 막 떼는 그때. 막 먹고 싶다고 막 보채고요. 막 보통이 아닙니다. 왜?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그 애는. 이거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 죽겠다.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식량, 곡식 창고가 열리기를 바라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젖 한 모금이라도 먹으려고. 그게 아이들의 심정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젖을 땐 애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어제 우리 어린이집 입학식이 있었어요. 입학식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학생이 한 40명 되고 부모님도 오고 세상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원장님,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다만은 가만히 우리 보면서 저 친구들 데리고 어떻게 하루 종일 지내시나. 막 한쪽에서 애가 막 울고 말이죠. 그리고 어느 선생님 보니까 애를 둘을 끌어안고 있는데 한쪽에는 엄마 막 그러면서 막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 하고 울고 있고. 그게 40명 얘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딱 모여 있으니까 이제 기존에는 왔던 우리 친구들은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그만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처음으로 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낯선 거예요. 환경도 낯설고 뭐 친구들도 낯설고 또 하나 엄마 떠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친구 중에 아빠 아빠 하면서 우는 애는 하나도 없더라고. 다 엄마만 찾아. 전부 다 엄마만. 그만큼 엄마 떠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젖을 먹고 싶은데 젖을 땐 그 엄마의 품에서 그런 애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말씀에 진짜 의미를 좀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원문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틀렸다는 이야기보다도 뉘앙스 자체가 그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예요. 뭐냐면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고 배가 불러서 이제는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스스로가 엄마 젖을 놓고 새근새근 잠든 모습의 애, 그 애는 엄마 품에서 평온하고 고요해요. 그렇죠? 그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먹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위로함을 받고, 그래서 들어올 때는 너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왔는데 예배 드리면서 그것이 채워졌어요.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편하다, 내가 이제는 좀 숨이 트여졌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 일하기 위해서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일은요, 은혜 받고 나서 감사해서 내가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일이 목적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은혜입니다. 목회도 은혜로 해야 축복이지. 아휴, 이거요, 목회 자체를 일로 생각하고 하면은 견디질 못합니다. 이게 설교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거요, 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요. 아휴, 그래서 목회자가 오는데 위장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밥 한 숟갈 먹으려고 그러면은 띠리랑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 딱 받으면 거의 90%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게 다 삶의 문제들이에요. 그것을 다 그냥 내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면 이거요. 근데 이제 은혜로 하면, 그래서 나도 설교하면서 은혜 받고 예배인도 하면서 은혜 받고 성도들 만나면서 은혜 받고, 이 은혜로 하면 목회도 행복한 거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은혜로 장로님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로 생각하면 장로님들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장로님? 성도들이 막 뭐라고 그러지? 성도들이요, 입이 다 있어가지고 다 한마디씩 하면 100명이면 100마디를 듣는 거예요. 그 누구 말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집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엄마의 품속에서 새근새근 만족스럽게 자고 있는 아이처럼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결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평안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로 주신 말씀이 욕심을 버려라.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어떻게 힘쓰지. 이게 우리가 마음속에 영적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성서적인 비결입니다. 여기 이제 교만이나 오만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내가 그것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못하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걸 붙잡고 내가 씨름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내 스스로가 지금 욕심 부르고 나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담아주신 은혜대로 살면 행복해요. 담아주신 그릇대로 살면, 그러면 훨씬 더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란트 2개를 주셨는데 우리는 5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않아야
영적으로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요. 욕심부려서 그 욕심 다 채워지지도 않고, 야고보서도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죄를. 그러니까 욕심의 마지막 결론은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권력의 핵심부까지 올라가려면 머리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여러 가지 이렇게 엮이게 될까? 엮인다는 표현 뭐 어느 분이 썼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왜 갑자기 어느 날 고개를 떨구고 법정에 서게 될까? 그 출발 자체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죄악의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만족했더라면, 그냥 거기서 어떤 의미에서 정당하게 주는 것으로 먹고 살면서 만족했더라면 마지막 인생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자식들은 얼마나 가슴이 쓰라릴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참 평안함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욕심을 버려. 노할 것은 노하고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하고, 내가 하지도 못하는 큰 일, 그것을 막 하려고 덤벼들다가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고, 무리하게 되면 결국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빠지다가 보면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살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 다 알잖아요. 세상 거 가져봤다 그거고 안 가져도 살고 그러더라고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것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면 그 안에서 일단 감사하고, 그 안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젖된 그 아이, 젖을 먹고 만족한 그 아이는 그 엄마 품에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거 고민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욕심 속에 사로잡히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멕시코에 가면 참 재미있는 그 온천이, 천이 솟아나는 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서 펄펄 끓는 막 온천물이 막 솟아나는. 그러니까 그 멕시코 사람들이 빨래하기 위해서 너무 좋은 장소가 된 거예요. 이쪽에서는 또 찬물이 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참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빨랫감을 가지고 와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넣고 삶은 다음에 찬물로 헹구면 돼. 얼마나 좋아요 그게. 감사하잖아요. 펑펑 솟아나는 양쪽에 물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세상에 뜨거운 물, 찬물 나왔으면 여기서 빨래비누도 나와야지 말이에요. 사람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욕심이 채워져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함과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바랄지어다. 여기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희망의 뿌리를 두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만족하고 살아요. 세상에 뿌리를 두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희망의 뿌리를 팍 박은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릴 수는 있어도 뽑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은 참 그때부터 삶의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마지막 죽을 때까지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꿈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꿈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는 기도는 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슴속에 꿈이 있으니까 이 새벽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소원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뿌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뽑혀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라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꿈의 근거를 어디다가 둘 것인가? 자식에게 두고 살자니 이 자식의 꿈의 근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꿈의 근거를, 희망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어라 그래요. 그 사람이 영혼의 평온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다 끝으로 이제 새벽에 시편 만나는 걸 잠시 보류하고 이제 4월 24일 날인가 그때 시편 다시 만났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총중고 끝나고 계시록에 들어가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새벽기도 총진군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뭐냐면 월요일날 딱 한 번만 나오면 돼. 끝까지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만 나와. 하루만 월요일날만 나와. 그러면 돼요. 그래서 새벽에 다시 한번 새벽기도 총진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새벽기도 총진군 주제를 같이 한번 외쳐봐요. 아멘. 그래요. 다시 한 번만 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아멘. 아멘. 우리 그 심정으로 매일매일 새벽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안 하시던 분 새벽 기도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도 해야 할 그리고 억지로라도 하면은 복을 받는 게 새벽 기도 총진군이에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달려가셨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오셔서 새벽에 총진군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